그때 예배당, 지금은 뭐 그때 예배당이라고 할 수 없고 성전 한 기퉁이 일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또 흩어집니다. 흩어진 이후에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 친교를 나눴다고 해요. 교제하며 떡을 뗀 이후에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져서도 예배에 모여서도 모이고 난 이후에도 흩어져서 같이 또 모여서 애찬식을 나누고 또 성찬을 행하고 그렇게 했다 합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서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곳으로 보여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점심을 먹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는 것이 온 세상이, 온 세계가 다 하는 것일까요? 유독 한국인들만 하는 걸까요? 보니까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인들이 예배 이후에 꼭 식사를 같이 하는 그 문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국인만 그래서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 가족이 한 분 오셨어요. 제 형님의 아내분인데 형수님이죠. 저에게는 중국인이세요. 저희 형수님은. 한국어를 잘 알아듣고 말도 하세요. 제가 어저께 대화를 나누면서 중국은 어떠냐, 식사를 하느냐 했더니 그런 거 전혀 없대요. 딱 예배만 드리면 다 흩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인교회는 어떠냐 얘기를 물어봤더니 한인교회에서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한국인만의 특유의 식사 문화, 우리 식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문화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애찬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만찬을 기념하라 하실 때 6월절에 같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떡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리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하라 이리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면 모일 때마다인지 혹은 주일 때인지 먼저 와서 애찬식을 나누는 싶어요. 예배 전에 먼저. 왜냐하면 그때는 오늘날처럼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에 쉬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법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날 쉬는 때는 그렇게 얼마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에도 일을 했고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날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일요일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죠. 그때 예배를 드리지만 일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 다 일을 하고 종들도 한 교회에는 신분이 다 달라요. 돈 있는 사람이 있고 돈 없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분이 높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유하죠. 그래서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의 교인들은 그렇게 지체 높고 부유한 사람은 지극히 적은 수였고 대부분은 신분이 낮고 천하며 노동자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낮에는 일을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같이 모이려면 저녁 때 모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 다 끝나고 돌아올 때. 그러면 그때 먹을 것을 먼저 밥을 먹어야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지 않겠어요? 오늘날은 1시간 딱 하면 예배가 끝나지만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에는 막 1시간, 2시간, 3시간이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오늘날처럼 식자재가 뭐 돈 가지고 사오면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음식 일부를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뷔페가 되겠죠. 말이 좋아 뷔페이지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가져왔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좀
좀 빈약한 반찬과 그런 아주 좀 이렇게 이렇게 나누기에는 좀 멋스러운 그런 음식이었을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 때 학교에서 이 도시락을 늘 싸가잖아요. 아마 우리 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좀 부유한 집의 자제들은 막 그 계란도 싸오고 그때는 또 무슨 반찬이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밥도 흰 쌀밥을 싸우는가 하면 누구는 꽁보리밥을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반찬도 김치 혹은 뭐 장아찌 뭐 이런 거 싸우던가.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햄도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같이 내놓을 때 좋은 반찬을 싸우는 애들은 늘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져요, 애들이.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내놓기를 싫어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몰래 먹어요. 몰래 먹고 반찬이 안 좋은 애들은 늘 기대를 해요. 그리고 또 내놓기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같이 내놓고 먹으면 이걸 다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좀 평소에 못 먹는 반찬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늘 민망한 거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저마다 정한 시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모여서 음식을 다 함께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그것이 애찬식인 거예요. 이것을 왜 애찬식이라고 하냐면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러니까 사도가 가르치고 명한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같이 식사하라는 거죠. 배고파서만이 문제가 아니고 밥을 같이 먹고 할 때 친교가 되고 성도의 교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이 시대에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어디 자유인과 그 종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때 종과 자유인이 그리고 귀족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상식적이죠. 오늘날은 은혜가 되죠. 그러나 이 고대 시대 때에는 이건 절대 비상식적인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것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밥을 먹습니까?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겸상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와 부유한 자가 겸상을 하여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문맥상에 보면은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애찬식을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언의 복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인 거예요. 비천한 자와 고귀한 자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가난한 자가 부유한 사람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배우지도 못한 자가 많이 배운 자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교양이 있는 자와 교양이 없는 자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이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 속에 이 애찬식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축도가 아니에요. 축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함께 성도들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가 예배의 완성이요 끝인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배고파서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밥을 먹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식사하시면 더 편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많지 않아도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 혼자 밥 먹는 게 편하고 그런데 누구랑 같이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왼수는 꼭 가까이 있다고
왼수가 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원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왼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유 나는 그냥 속 편하게 집에 가서 밥 먹을란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완성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서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할 때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사도들이 받아서 오늘날까지 가르침 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때에는 성만찬을 식사 이후에 성만찬을 나누게 되어진 거고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아니 이제 와서 그 예배 이전에 예를 들자면 저녁 6시에 모이기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유인이 먼저 올 수 있을까요? 노동자나 계급이 낮은 사람이 먼저 올 수 있을까요? 예, 계급이 낮은 자는 나중에 올 수밖에 없어요. 일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피고용자인데 자기가 오고 싶다고 옵니까? 일이 끝나야 올 수 있죠. 그러나 귀족과 자유인은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오겠죠. 왜?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분파가 이루어지고 서로 끼리끼리 문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파요. 우리는 베드로 파요. 우리는 아볼로 파라. 우리는 부목사님 파요. 우리는 전도사님 파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 파요. 우리는 누구 권사님 파요. 이렇게 해서 끼리끼리 마음이 모이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리고 배운 사람들끼리 돈 있는 사람들끼리 교양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죠. 모여서 우리 먼저 오자. 그래서 그 밥을 이렇게 펼쳐놓고 애차를 나누는데 내가 마음이 편한 사람들끼리 먼저 모이는 거죠. 그리고 먼저 좋은 음식을 같이 나누고 기분 좋게 사랑의 애찬을 자기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나중에 이제 시간 맞춰서 온다고 하지만 그 다음 사람들은 씻고 올 수 있을까요? 그냥 올까요? 씻는 문화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일하고 난 다음에 땀은 쩔어 있죠. 지저분하죠. 배도 고프죠. 음식을 집에 가서 급히 싸운다고 하지만 아주 빈궁한 음식이죠. 내놓기 민망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불편할 수 있으니 우리끼리 먼저 먹자 하고 모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얼마나 민망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식탁 교제 자체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곧 복음인데 어디에도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체 높은 사람들끼리 먼저 먹고 돈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먼저 먹고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아주 빈약한 음식을 내놓고 서로 한쪽에 기통이에요. 오늘날 같은 교회일까요? 건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좀 규모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내주어서 거기를 교회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 온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은 제일 좋은 앞자리에 앉을 수 있고 나중 온 사람들은 저기 바깥에 있는 거죠. 그렇게 자리 배치도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그 이유는 21절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술까지 취해버렸어요. 왜? 그 성만찬 할 것이 그때는 포도주로 했잖아요. 그리고 오기 전에 다 해버린 거예요. 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도 드리겠지만 성만찬에 배어있는 복음은 또한 이 포도주는 먹고 기분 좋게 하고 준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그 의미를 상실하니까 이 성만찬에 어떤 사람은 이거 한 잔 더 주세요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빵 말고 이거 식빵이면 어떻습니까? 또 식빵으로 하면 이거보다 카스테라가 어떻습니까? 이거 뭐 이게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이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성만찬이 담겨져 있는 복음, 그 기쁨의 소식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가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이하에 이리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왜?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이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인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것을 기념하라. 그것을 사도가 받아서 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좀 눈여겨봐야 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이 뭐냐라는 거예요. 새 언약. 우리는요 일전에 그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만찬에 빗대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지키는 6월절에 이 성만찬을 행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6월절이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10번째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에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 문설주마다 다 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발라서 이 밤이 되어지면 이 죽음의 신이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죽음의 영이 지나갈 때에 무엇을 보면 넘어간다고요? 예, 문 입구에, 집 입구에,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른 그것을 증거로 그 심판이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짐승할 것 없이, 사람의 이럴 할 것 없이 모든 생명 가진 자의 첫 번째 난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집에 다 초상이 치러지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에 들어가셔서 전 생명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증거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지 아니하면,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 죽는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 보여주신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당신이 어린 양이 되어져서 이젠 당신의 살과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월이 되어져요. 심판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기를, 제자들과 행하기를 그처럼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나를 믿게 되어지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 죄가 멸함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어져서 영생을 약속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이다. 그러니 그 의미로서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을 행할 필요가 없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너희들은 이제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에 있어서는 한 부분 더 설명되어질 것이 있어요. 이 유월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유월되어져서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할 때 자신이 죄가 있으면 어찌합니까?
양을, 이 속죄 제물인 이 흠없는 양을 끌어다가 그 제단 앞에서 자기가 손수 칼로 그 짐승의 목을 찔러서 숨통을 끊습니다. 왜? 내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기가 가져온 재물을 자기가 도살을 해요. 그래서 나의 죄가 여기에 전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먼저는 그 짐승에게 죄를 안수함으로 전가를 시키고 이 흠없는 어린 양의 이 의로움이,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짐승을 도살을 합니다. 내가 만인이 보는 앞에서 도살을 하죠. 그리고 숨통을 끊어 죽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죄 있는 거로 내가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대신하여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이 이에게 넘겨지고 이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피를 이 대야에 받고 이 짐승은 도륙을 내서 살점이고 근육이고 다리고 팔다리고 목이고 다 끊어내어서 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피는 제단에 가서 피를 뿌려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속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예수님의 그 예표로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때까지 이 옛 언약 안에서 제한적인 속죄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새 언약이 되어지신 거죠.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이 빵을 쫙 찢어가지고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 잔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흘리는 내 피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 이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어떠한 방법도. 나의 철학과 선행과 어떤 그 도를 닦음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 얻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아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이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천상에 그냥 계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천상에 그냥 계신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자가 있습니까? 천상에 계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의 호의와 영접과 섬김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거에 있어서 누구도 딴지를 걸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모두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은 자신의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 육신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의 심판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이리 표현하면 되겠죠. 지체 높은 이가, 여러분, 지체 높은 이가 배려할 수 있을까요? 지체 낮은 자가 배려할 수 있을까요? 지체 낮은 자가요? 지체 낮은 자는 배려할 수 없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이 배려할 수 있어요. 가진 사람이 배려를 할 수 있을까요? 없는 사람이 배려를 할 수 있을까요? 나눌 수 있을까요? 가진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이 나눌 수 있을까요? 배운 사람이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지식을. 배운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새 언약의 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애찬식을 하고 또 떡을 떼고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간이 지나가면 그 복음을 잊어버릴까 무섭구나. 그러니 너희가 모일 때마다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얻은 그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그 속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놀랍도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죽을 뻔한 것도 아니에요. 죽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아끼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나눌 때 그러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내 살 뜯어 먹고 너 살고 내 피 네가 마셔서 너 살라 하신 것이 놀랍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 그런 것처럼 너희들 내 살과 피를 너희들이 나누어 먹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으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이 모르는 자는 복음을 아는 자에게 알려달라 말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알면은 구하겠죠.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찬에 담겨져 있고 이 새 언약에 담겨져 있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는 가진 자를 배려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해요. 그래서 유능한 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자기의 삶에서 딛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에게 간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찾아가서 너희 가진 것을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애찬식을 하면서도 복음을 놓쳐버렸고요. 성찬식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는가, 은혜를 받았는가를 망각해버린 거죠.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호의를 아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뒤바뀌어버리면 항상 내가 잘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 거예요. 죽은 자는 말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러한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신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배우지 못한 분들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좀 성격적으로 긍정적이고 복음적이고 은혜가 넘치고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격이 소극적이고 이 내향적으로 있는 분들,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집집마다 찾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식사할 때, 애찬식을 나눌 때 여러분 늘 먹는 사람들과 함께 잡수시지 마시고 내가 좀 뭔가 어색하고 좀 불편하고 만나면 내가 상대방의 말을 더 듣기보다는 내가 말을 더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러한 자리에 찾아가서 식탁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마음이 더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면
두려워하고 부정적이고 낙심 속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다 그의 마음이 이게 평균치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낮았고 두렵고 낙심되고 이러한 사람이 나의 이 은혜로서의 그 풍성함과 막 이게 물이 흐르면 이렇게 평균치로 올라오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못 가진 것이 있어요. 이것이 마치 톱니바퀴와 같아요. 모두가 다 톱니바퀴예요. 한 부분이에요. 근데 톱니바퀴는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 있는가 하면 들어간 것이 있어요. 또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들어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같이 굴러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나의 없는 것을 상대방에 있는 것을 포용하고 여러분 없어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배려를 할 때 받는 것도 복음이에요. 겸손하게 받는 것도 복음이고 겸손하게 베푸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나올 것은 나온 것이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내가 완벽할 때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그러나 완벽한 때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체 높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점에 올라가서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길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단한 부분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쪽 구석은 또 이렇게 뭔가 쭈그러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다 대부분 우리가 아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건강도 안 좋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없어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예.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인 이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럼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따 성찬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합당하지 못한 사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차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 이게 성도요 청지기예요.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그것은 건강, 그리고 돈, 지식,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수단, 수완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있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면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게으른 청지기요 불의한 청지기다 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생명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돈도 주고 또한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식과 남다른 지식도 주고 많은 것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뜻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본문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바로 불의한 청지기요 불의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다른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을 배려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배려하여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방어막을 딱 쳐버린 것이죠. 나는 당신들과 달라 라고 하는 것으로 방어를 하고 그렇게 거리를 두고 하는 것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성찬식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고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복음의 의미를 그나마 알겠죠. 그러나 세례받았다고 복음의 의미를 다 압니까? 그런 사람처럼 다 그렇다고 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또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가진 자, 이러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러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합당하지 않게 주의 만찬과 애찬에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도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하실 때 여기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약한 자가 생기고 심지어 죽는 자도 너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치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들켜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받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감추면 어느 때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심판을 받을 때.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세상에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심판받는 자리에서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도 나쁜 짓 하는 거 나보다 더 나쁜 짓 하는 거 나도 같다고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따위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먼저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설령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죄가 다 다루어질 때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칭찬과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라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지금껏 이 성찬의 의미와 애찬의 의미를 인식하면서 내가 살고 그리고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범죄하였구나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금 마음을 바로잡아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